Adonai Adonenu Nadim Simcha.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기쁨과 설레임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뜻이 깊고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 영혼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죄악에서 관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믹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은 어디서 왔어요? 영어에서 왔고 라틴어에서 왔고 그리고 이 원문 히브리 이스라엘의 글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로하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한문으로 보게 되면 귀신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원어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약 때에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운행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믹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게 되면 요나가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믹대라는 뜻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것은 뭐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신명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해서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고 진짜 정직한 자 이런 말하죠.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 할 말은 하는 사람. 그러나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믹대는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좀 피해를 입고 마음에 좀 상처를 입다 해서 상대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누명을 씌우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러거니와 이게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손가락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때가 오래됨에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랬었어요. 무엇이요? 때가 오래됐으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무엇을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일까요? 꼭 강단에 서서 가르치고 교단에 서서 가르친 것만 선생입니까? 물론 그것도 선생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오래된 선생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본이 되는 삶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장 마당에 이렇게 가서 막 싸우는 거 보게 되면, 그리고 싸움이 끝나서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운 크리스찬, 그것도 직분이 있는 사람,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또 전달해서 옮기고, 왜 상대가 그렇게 했는지를 듣지 않고 편향된 행동을 하는 것들 참 볼 때 되면 안타깝죠. 그럼 뭐예요? 마땅히 너희가 신앙의 어른이 되었으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마땅히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주변에 보게 되면 지도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참 산책이나 운동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극히 나이 드신 분이 노상 방류하는 것을 참 보면, 어떻게 연세가 저렇게 드셨는데 치탄을 받고 저렇게 할까? 나이가 들었으면 좀 어른의 모습으로 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화장실도 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50m만 가면 있는데 왜 저런 모습을 할까? 왜 세상 사람들이 치탄을 받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직분이 있는 사람이 그런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뭘 하는 거예요? 개독구라는 소리를 참 듣게 되고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비참하고 좀 누명 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라는 뜻은 뺀인데, 아들은 뭐예요? 내가 낳은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세워진 거예요. 내 인품이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아들이 성공하게 되면 부모는 뭐예요? 효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얘기죠. 저희가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각기 저희 어머니한테 참 잘합니다. 돈 가진 사람은 돈으로, 물질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로, 또 지혜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니까 어머니께 말씀으로 그렇게 효도를 하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장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말씀으로 많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삶으로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깨달아지면 무엇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효도를 받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내가 행할 때는 힘들지만, 내가 힘들 때 아들이 효도할 때,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효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른 자라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얘기죠. 사랑을 만약 10개를 하려면 8개까지 채워졌으면 나머지 3개는요, 어둠이 뭐라 해도 내가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녔고 오래됐는데 사랑 한 3-4개밖에 안 돼. 그럼 뭐야? 어둠이 오면 그대로 그들에게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었으면 또 말씀 앞에 부른 자면 정직함을 해서 요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뜻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야?
비둘기야.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평화, 화평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요, 평화와 화평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발효예요. 뭐예요? 우리 성품이 뭐예요? 발효돼서 포도주가 돼야 하는 것,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발효될 때 보게 되면 어때요?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톡톡 튀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내 육의 성기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때 이게 톡톡 튀는 거죠. 그때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발효가 됩니다.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요, 그게 썩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발효될 때 막 승질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받는다, 뭐 그러지 않아요? 톡톡 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발효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요나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요나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었어요. 이 일어난다는 것은 뜻이 쿰이에요. 뭘래요? 확고하게 서라. 뭘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아멘. 뭐든지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태풍에도 이겨낼 수가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요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단단히 세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죠? 이 큰이 까돌이에요. 말씀으로 성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화려한 거 너무 많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서 어디로 가라는 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뭐예요? 주고 목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장은 여러분 뭐예요? 많은 짐승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꼴을 주는 그런 그 양을 잘 치워야 됩니다. 양은 치워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악독이 상달되었느니라. 우리의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요나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내 혈기, 내 더러운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냥 잘못했을 때, 건성으로 잘못했을 때 하고 진심으로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 상대가 그걸 받아주고 노여움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심이 없이 그냥 가식으로 회개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건 받지를 않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잘못하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이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있는 까지 쏙쏙쏙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다시는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 동생 아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받은 것과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42절 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에 끊는 일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고 그것만 해도 죄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덧붙여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지금 그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니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 뱃삭을 주고 배를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엇이라 했었어요? 발효라고 했습니다.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스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낯이 얼굴이죠.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피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얼굴은 뭐냐면 얼굴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내 속이 시끄럽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뭐예요? 얼굴로 다 나타납니다. 감사한다면서 얼굴에는 벌써 굳어져요. 이 얼굴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 신명 속에서부터 처리가 돼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라는 것은 여기에 방향사가 붙어 있는데 산산이 깨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죠. 생명 살리는 일이죠. 순교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니느웨 성에 가기 전에 어디로 가라는 거야? 다시스로 가라는 거예요. 이 다시스에 가서 내 육의 속성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도망이라는 것이 막대기가 가로치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요? 네가 다시스에 가서 너의 육의 속성을 다 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거 행실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보일까요?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나 너비니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의 속성을 가득 갖고 그 종교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기복신앙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시스에 가서 깨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대에서 세대의 감한배를 맞고 퇴장하면서도 맞았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는 복음을 전했고 서신서를 남겼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언제나 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 서신 썼나요? 아니에요. 칠흑 같은 감옥에서 빛 한 번 안 누운 곳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감사했을까?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깨지는 게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그 밑바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깨질 때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너희가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정금같이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내가 태어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바로 가라 했어요. 욥바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공정한 곳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깨어져 가기 때문에. 이옥바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가 깨어질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곡식 질 때는 참 힘들어요. 불독도 하고 땀도 젖고. 근데 그 가을에 그 곡식을 다 익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곡식이 깨어질 때 잘 익어서 톡톡 깨지고 정말 알곡을 내가 손에 쥐고 곡간에 차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말없이 기쁘잖아요. 그동안에 땀 흘리고 고생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꼭 곡식을 보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무엇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요, 어떻게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저도 설교를 하지만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옥바라는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요? 이 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만나다, 제때 만나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 산에 가서 수근수근대고 그걸 또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또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뱃삭을 줬다 했어요. 뱃삭은 뭐예요? 이게 임금, 보수, 그것을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억울하고 분한 거,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 급여가 뭘까요?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거예요.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번역이 하나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마햄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과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랑 함께 해야 합니까? 말씀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항시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구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태풍, 어떻게 보면 인본적으로 보면 참 싫습니다. 너무 피해도 많이 육지에 오게 되면 되게 크죠. 근데 이 태풍이요, 루아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뭐요? 까돌이라는데 큰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것을 말씀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발효가 되어야 하고, 발효가 되고 또 뭐예요? 태풍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겸손하게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얘기를 볼 수 있죠. 그 전에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걸, 우리 고집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말씀은 들어가서 말씀은 많이 갖고 있어요. 아주 그냥 말씀은 필독도 몇 번 했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태풍이 불어서 그 해수면에 뜨거운 열정은 진짜 많은데 삶이 없으니까 태풍을 불어서 뭐를 합니까? 한번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산소를 집어넣고 또 생명체가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람도 두 가지 바람이 있죠. 성령의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악령에 붙들려서 바람이 있어요. 악령이 붙들리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라산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 율법에 매여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태풍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라산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갔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이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일으켜서 싹 거예요. 뒤집어 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려가시면 이거 던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환경 속에 던지는 거예요. 요나도 그 니느웨 성 거기에 아마 가기를 싫었을 거죠. 적국이면 우리는 도망간다고 얘기를 한다지만 거기 가기 전에 다시 쓰러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보게 되면 직장생활 참 어떻게 보면 참 가기 싫죠. 때로는 가서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참 나를 싫어하고 미운 사람이 주변에 늘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계속 나를 음해하고 나를 하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보다 음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비스 꽂는 사람도 있어요. 그 등에서 비스 꽂는 사람을 또 가서 만나고 머리를 굽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그 환경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깨진지라 이게 된지라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이긴다는 네가 거기에서 깨닫고 변화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요 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워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공들이 들어와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공이죠. 사공은 뱃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공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어근을 보게 되면 소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금. 그럼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손들을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은 언약이라고 했었죠. 이 소금은 우리 인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체에 0.9%라는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금은 역할을 하는 일이 뭐예요? 상하지 않게 해주고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변질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0.9%가 유지해야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금을 언약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많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 너희가 아이를 소금으로 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의 죄를 소금으로 씻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 태어났는데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 우리가 믿으며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면 또한 또 일이 생깁니까? 참 그 욕심이 커져서 지구 환경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탐사가 남극에서 탐사하는데 그 얼음이 녹아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얼음이 녹는 것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지만 바다에 있는 그 염분이 낮아진다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해수면이 그 염분을 통해서 이 한반도로 태평양으로 해서 이게 순환을 한대요. 이게 물이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염분이 떨어지게 되면 순환하지 못하고 뭐예요? 정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다는 썩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지구는 황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말씀으로 갖고 와서 보면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내 안에 소금, 말씀이 내 안에 일단은 물이 70% 있어야죠. 지구도 70%는 있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0.9%, 10%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돌면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 신앙이 부패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였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무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요, 저희 이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떨 때는 진짜 공포감으로 오게 되고, 무섭기도 했었어요. 이것은 뭘까요? 내 육은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렵습니다. 내 육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공포감이 오게 돼요. 왜? 그동안에 나를 붙들고 있던 어둠의 영이 하나님 오면 그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무섭게 나한테 접근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목적이 뭐라 했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느라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교적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산으로 들어가거나, 절로 가게 되거나,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여.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을 부르십니까? 축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나다 그랬었죠. 제 시간에 어기지 않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배를 탄다는 거예요. 시간,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삶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는 진짜 미국 FI에서 훈련 과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호흡 한 3초만 하라. 그러면 정리가 된다 그래요. 3초가 아주 짧은 것 같지만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3초만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요나가 지금 뭐 했어요? 배 밑층 내려가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뭘 했다는 거예요? 배 밑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건이 왔을 때 내가 깊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자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상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 거죠. 그럼 나를 변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던졌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랬죠. 내 생각이 많으면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해요. 어디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버렸죠. 말씀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의 육신의 것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환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을 요나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제 시간에 그렇죠? 제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들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 들립니까? 진짜 우리가 피곤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옆에서 코를 고는지 저는 때로는 진짜 천둥이 크게 들려도 그걸 못 듣고 자요. 피곤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게 되면요 세상 소리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더라도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자꾸 들리고 신경 쓰이면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복수도 하고 싶고 가서 변명도 하고 싶고 그 변명으로 끝나나요? 또 머리 잡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깊이 잠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지 않았다 했지 하나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잠은 또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잠은 깊이 푹 자고 나면요 피로가 풀려요. 그렇죠? 잠을 깊이 푹 자면요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준다 했었어요? 잠을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흥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지는 그 말씀을 한번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왜 상처를 받았고 왜 내가 흥분을 했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 보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크든 작든 자꾸 하다 보게 되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됩니다. 스스로 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도 합니다. 저를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드러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야? 시원함을 웃고 돌아갑니다. 예, 무거운 돌덩이 같은 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시원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줄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가끔씩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밑바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치유된 것은요, 영원히 회복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새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죠. 상대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 종종 보죠. 개척교회 어떻게 되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누어 줄 수 있고, 과부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고아도 돌볼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깊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기 깊숙한 곳에서 가서 뭐예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할 때, 3일 길을 갔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